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흑인 영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흑인 영가는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 노예들이 그들의 신앙과 또 삶의 애환을 담아서 부른 영적인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서 가장 진솔한 찬양이 흑인 영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음악 가운데 R&B나 힙합, 재즈 같은 음악 장르들이 다 흑인 영가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후에 17세기부터는 많은 수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붙잡아 온 이 흑인 노예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면서 지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한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가혹행위도 많았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노예들은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고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들은 굶어서 죽고 맞아서 죽고 질병과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기반에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흑인들을 백인들에게 노예로 부리도록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들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예들에게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믿게 해서 자기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그 신앙 안에서 찾고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자인 백인들과 피지배자인 흑인들이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흑인들의 신앙생활은 백인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백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자기들의 부유한 생활과 또는 흑인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구조를 정당화했다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기막힌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날을 꿈꾸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통로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흑인 영가에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소망과 또 저항 정신,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 중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을 더 기쁘고 신나는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그들의 처한 어려운 인생의 시련들을 견뎌내는 힘을 음악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송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이 곡이 바로 대표적인 흑인 영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면은 이 노래를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4절, 5절까지 국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사는 분명히 평화인데 부흥회 때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아까 그 찬양 가사를, 노래 가사를 부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를 아무 근심도 없고 고요한 강이 흐르는 그 앞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태평한 시절을 보내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서 매일같이 고된 노동과 또 주인의 학대를 견뎌내야 되는 그 시련과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생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다른 노래 가사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찬송가 372장의 찬양인데요. 제가 영어 가사를 다시 번역해 봤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예수밖에는 영광. 할렐루야. 저 혼자 하니까 심심한 것 같아요. 나 자주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님.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님. 나무에 못 박혔네. 그러나 한마디의 말도 아니하였네. 오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예수밖에는 영광. 할렐루야. 대개 흑인 연가 가사가 다 이런 신앙 고백과 그런 감성을 담고 있어서 그냥 대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갈망하면서 승리의 기쁨과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감성과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흑인 연가는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희망찬 노래와 가사말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뻔히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몰아치는 폭풍 같은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내게 넘치는 강 같은 평화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폭풍이 칠 때 어떤 사람은 그 폭풍이 가져오는 피해와 두려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폭풍이 칠 때에 그 폭풍이 지나고 나서 떠오를 아름다운 무지개를 생각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바다와 하늘은 더욱 맑아지고 식물들은 더 힘있게 솟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폭풍을 봐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흑인 노예들은 바로 폭풍 속에서 무지개를 꿈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시련과 환난이라는 폭풍이 칠 때가 있죠. 야고보는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시험들이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이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정말로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기뻐하기는커녕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는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요. 쪼들리는 살림이 계속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방 치사해지고 또 비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구병무효자라는 말이 있죠. 효자도 부모의 질병이 오래되면 효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병도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것을 꿋꿋이 잘도 견디시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분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돈 없는 시련, 질병의 시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떻게 저것을 감당조차 할까 싶은 많은 인생 괴로움 속에서도 정말로 기뻐하고 진짜로 감사하면서 도리어 이웃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웃음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보면 그분은 뭔가 특별하고 비범해. 저분은 저렇게 타고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범한 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일이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앞부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학식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비범해 보이는 일처의 비결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시련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시련이 여러 가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도 그 비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 누구도 다 그런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비결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 시련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많은 것과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이고 박사고 아무튼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슬픔을 더 잘 견디라는 법은 없잖아요. 못 배우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인생의 요령을 많이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는 그 인생의 기로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어느 쪽을 잘 선택하는 그런 삶의 요령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요령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겠죠. 연륜이 깊어지면 그런 지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현명한 것 같다가도 빈번히 실수하고 또 엉터리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를 권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이면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 야고보가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혼인해서 낳은 아들 야고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그리고 첫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하거든요. 근데 12지파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말하려면 유대적 사고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적 사고에서의 지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판단력, 영민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진짜 유대적 지혜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에 결정하신 그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인간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선택권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어떤 큰 그림 하나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죠. 빛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1668년에 그린 작품, 돌아온 탕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지금 앉아 계신 곳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말고요. 뒤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 화장실 가는 그 복도 벽면에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그림 안에서, 자기 그림 안에서 빛을 아주 아름답고 또 눈부시게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렘브란트가 빛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다시 질문해 드리면 렘브란트가 빛을 말 그대로 그림 속에서 빛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물감색이 뭔지 아세요?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자기 그림 안에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림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물감, 노란색 물감을 그림 속에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림이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림을 더 밝아지게 빛답게 표현하려면 오히려 검은색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 중에 지금 까맣게 그려진 칠해진 부분 가운데 쓸모없는 어둠이 있습니까? 어느 한 구석만 잘라가지고 파편적으로 그 부분만 본다면 그냥 까만색일 뿐이겠죠. 그러나 전체의 큰 그림으로 작품을 보면 저 아름다운 작품 속에 특별히 그 어두운 구석 어느 한 곳도 그 아름다움 속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두움이 이 그림 안에 나타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빛을 잘 표현해주고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이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작품 하나를 통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시각도 틀림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면서 재앙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 너머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인생의 시련은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의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조각, 어느 한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비록 그 일부가 까맣고 보기 싫고 흉한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되어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섭리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만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눈으로 그리며 현재 상황을 그 큰 그림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기막힌 고통 속에서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현실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뭔가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것밖에 못하지 답답하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끓는 물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좌지우지되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바로 지혜 없는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눈 앞에 있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앞에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은 잠시 뒤로 접어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인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해도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 잘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 또 조부모님 마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공부로 얻는 어떤 지식, 그리고 좋은 선택을 잘 하는 삶의 요령 같은 것들은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먼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날 때 계속 인내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성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자는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반가이 여기시며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신 지혜를 구할 때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사실 지혜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그렇죠. 기도는 내 노력으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어내는 무슨 자판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버튼 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는 웅변이 아닙니다. 미사여구나 무슨 기도 내용의 지적인 문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연습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은혜롭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실력을 운운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믿는 것이죠. 기도의 필수 요소는 그러니까 웅변도 아니고 지적인 문장도 아니고 실력과 경험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저울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마치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위아래로 그렇게 저울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그렇게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요동치는 마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한 마음, 정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차선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셔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차선책과 선택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은근히 다른 믿을 구석이 조금도 없이, 그리고 조금도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셔도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기도가 정한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지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내 믿음의 행위이고 고백이잖아요.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없이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을 믿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때마다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겨울 만큼이나 지혜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귀한 지혜를 얻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저희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또 뜻모를 괴로움도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디고 인내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구하는 저희의 입술들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지혜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고 고백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